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한데 우리 아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속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오직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고 결국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교육 원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녀 교육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모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훌륭한 가치를 가르쳐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한나는 자녀를 얻기 전부터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 마음이 괴로웠지만 단순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건강,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만 기도 없이 걱정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아이의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해야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지라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매일 실천하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식사 전, 잠자기 전, 학교 가기 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무엇보다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 그를 드리나이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스러운 선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아이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눈물로 기도한 끝에 사무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했지만 그의 인생을 자신의 손에 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놓습니다. 내 아이가 최고가 되어야 해. 아이의 성공이 곧 내 인생의 성공이야. 나는 괜찮아도 아이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릴 것입니다. 부모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세요.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가르쳐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이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집착하면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장하도록 양육할 때 그 아이는 부모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사무엘상 2장 11절 26절.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주일학교, 청소년부 예배, 교회 활동 등이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즉, 그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와 가정이 그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었습니다. 부모의 삶이 곧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왜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를 배우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주일에만 신앙을 배우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가정에서 배우는 신앙이 일치할 때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납니다. 단순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가정이 영적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인터넷 친구들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가 강하게 주입됩니다.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신앙이 가정에서 뿌리내릴 때 아이들은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읽고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성경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 볼까? 오늘 힘들었던 일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가 먼저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먼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따르게 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신앙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가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따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 그에게 주었더라.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긴 후에도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 성전으로 가져가며 어머니로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옷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신앙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그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지속적인 신앙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부모의 삶을 보며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기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고 따라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신앙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반대로 부모가 세상의 성공, 돈,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면 아이들도 신앙보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부모의 작은 행동이 자녀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기도는 생활의 일부구나라고 인식합니다.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라고 배웁니다. 부모의 삶이 신앙 교육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저녁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라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도록 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야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 분위기를 만드세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예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아이의 신앙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아이가 기도를 하면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다. 라고 칭찬하세요. 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장했지만 그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가지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라.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이야기를 단순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단순한 교리 암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소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자녀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이 있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녀가 독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가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생겼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알려주세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찾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볼까? 라고 제안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기도한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훈련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아이는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겨준다면 그것은 많은 돈이나 좋은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습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